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2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서 4절과 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결혼한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손주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며 태어난 것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에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의 출생은 아브라함과의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웃었을 것입니다. 아기의 표정, 아기의 말, 행동 하나하나는 아브라함에게 기쁨을 주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인간적으로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하는 이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4절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을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살던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깨우치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자이다. 너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창세기 17장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13번 나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약속을 의미하지만은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은 인생, 특별히 자기가 선택한 인간과 맺는 특별한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구원과 관련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세운 것이었습니다.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웠어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세운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짐승을 쪼개 놓게 하시고 세운 일방적인 언약이라면 본문에서 세운 언약은 창세기 12장과 13장과 15장에서 세우신 언약을 아브라함이 기억하도록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과도 세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되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약한 존재입니다.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해가 뜨면 사라지고는 안개와 같고 불에 맺혀 있는 이슬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맹세 언약을 받고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언약을 뭉개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한 인간의 이러한 연약성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 자신의 영원성, 자신의 전능성, 자신의 전지성에 기초하여 세운 것이 언약인 것입니다. 자신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세우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과도 세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세운 그 언약의 효력이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세운 언약이므로 절대로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 죄악의 땅, 죄악의 도성, 멸망의 고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의 땅, 세상이라고 하는 장망성 바벨론에서 구원하여 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삼으시겠다는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세워서라고 번역된 이 쿰이라는 단어는 눕혀져 있거나 또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아브라함이 잊어버리고 아브라함이 뭉개버리고 아브라함이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세워서 확실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셔서 확실하게 바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 나라와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민족이라고 번역된 이 고이라고 하는 단어는 민족 또는 국가, 국민, 백성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 번역된 이 아비라고 하는 단어는 아버지, 조부, 조상, 열조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말은 개역 성경에 있는 것처럼 열국의 아비, 또 여러 나라의 조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큰 민족, 여러 민족의 아버지, 많은 나라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으로서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기념하고 보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를 의미하지만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많은 민족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혈통을 따라 나온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이 받았지만은 이스라엘은 불신과 고집과 미움과 시기 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파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복음을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먼저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졌다고 했습니다. 그 복음을 믿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들은 피부 색깔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부자였지만은 세리장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죽음, 멸망할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무슨 말입니까? 심히 번성하는 축복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2절에서 번성한다 라고 번역된 이 라바흐라고 하는 단어는 많아지다, 커지다, 증가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6절에서 번성하다라고 번역된 이 파라흐라고 하는 단어는 열매 맺다, 또 아이를 많이 놓다, 결실이 풍부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그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던 해쪽 속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이것은 아브라함이 땅에서 번성하여 잘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산하여서 번성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을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크다란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번성은 인간이 받은 최초의 축복이요,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땅에서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땅에서 번성하고 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함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함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함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봄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 기도함이 충만한 사람이 땅에서 번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민족들과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는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번성케 한 결과 민족들과 왕들이 그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과 많은 나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 또 이스마엘, 그두라, 에돔 등의 족속이 나왔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또 여러 종족들이 나왔습니다. 그와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그 나라를 통치할 다윗과 같은 왕들이 나올 것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메시아적인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세계를 통치할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영원한 왕입니다. 그는 진리와 평화로 그 백성을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 예수를 왕으로 모실 숱한 백성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세계 민족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세계 민족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갔을 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아브라함은 자기들의 땅에 들어온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땅은 자기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거류하고 있는 이 땅, 너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그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거하게 될 그 땅을 영원한 기업이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살면 그 땅은 영원히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 땅에 살게 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인 하늘나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했습니다. 버렸습니다.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이 이 땅의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참으로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가나안 하늘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살면서 또 이삭이 또 야곱이 그 땅에 살면서 그들은 장막 안에서 살았습니다.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나그네로 살면서 저들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조상, 번성하는 조상, 나라들과 왕들이 일어나는 축복의 조상, 영원한 기업을 물려주는 조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계 영혼,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았습니다. 전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믿음의 자손들을 얻는 영의 아버지가 되게 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잘 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이 복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엎드려서 받았습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엎드렸더니 라고 번역된 이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는 떨어뜨리다 또는 엎드러지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공경의 태도, 또 하나님께 행하는 회개와 간구와 서원의 태도를, 서원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언약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또 자신은 보잘것없는 인간인 것을 알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도움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만이 내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육신의 생각과 연약으로 뭉개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과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 언약은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나타날 그의 자손들이 지켜 살아야 할 것임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을 믿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하나님도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자신에게 언약을 다시 세워주시는,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엎드려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는 변하고 저녁에는 고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요, 하나님의 약속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라 라고 언약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 곧 열국의 아버지, 심히 번성하는 아버지, 자식과 자손이 있는 열국의 아버지, 기업을, 영원한 기업을 물려주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히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 우리의 이름을 심히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개척교회 운동의 주역으로, 신학교 운동의 주역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를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의 언약을 믿음으로, 그의 언약을 순종함으로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능하고 무지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그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모든 민족,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 약속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우리를 세계적 교회 운동의 주역으로, 신학교 운동의 주역으로 사용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쓰임을 받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